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므낫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선정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6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잖아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참 환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제 그제서야 므낫세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바벨론을 끌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완전히 이제는 죄수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용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왕 아몬이 이제 왕위를 뒤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못 보이니까 그 아들이 본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아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시다. 이제 그 후에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면서 나갑니다. 태양상을 찍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요시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시아 왕 때 18째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될 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때 바로 율법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하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붓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바로 우리는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습니까?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3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누가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이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아야 될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활손의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병교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너무 그 병이 깊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면 즉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여호야김 왕이, 여호아스 왕이, 여호야긴 또한 시드기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왕좌에서 내려앉게 되어지고 비참한 그런 말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보십시오. 36장 18절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제 칼에 살아남은 자는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옮겨버립니다. 더 이상 설 땅이 없도록 폐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누릴같이 안식하게 70년을 지냈을 때 예레미야 말씀대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들어쓰신다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입니다.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